하나님의 영화로운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용화TV 복음방송 8월 첫 주 방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많은 영혼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오늘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자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 제가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나팔을 하면서 13장, 14장에서 이 짐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제가 말씀드리길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장을 소개하고 이 가사 속에서 무엇을 가르침 받아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해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길 소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말로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무의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기적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갈망하는 그 기적이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감겨서 또 눈이 떠 있지만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그 사람에게 기적이 될까요? 예.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기적이 되겠죠. 듣지 못하는 자에게 기적은 무엇일까요? 듣게 되는 것이 기적이겠죠. 문둥병자에게 기적은 무엇이에요? 문둥병자에게 먹을 것이 많이 주는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요. 문둥병이 낫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갖가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기적. 자기들이 경험한 기적. 이 가사를 보면 이렇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어. 그 덫에 걸렸기 때문에 몸부림을 쳤고 허우적거렸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무엇을 찬송을 해요? 어느 날 덫이 임해서 그 덫에, 그 그물에 걸려버린 새같이 발버둥치고 허우적거리고 몸부림을 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신을 발견했잖아요. 이 나약한 자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자신, 그 자신의 상태에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하나님을 바라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혈루증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르게를 걸어다니시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네가 지고 있었지?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 거기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네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내 생명을 받아. 내 생명. 이 생명 받아. 주님의 생명. 이 생명이 뭐라고요? 하이라는 생명이라.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서 말하는 짐승, 이 하이라는 생명이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짐승, 하이라는 생명이고,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는 짐승, 홍수 심판 때 방주에 태워서 구원하시는 이 짐승, 이 생명이고. 그런데 이 생명이 어떤 줄을 모르면, 이 짐승이 어떤 것인 줄 모르면
이 생명이 어떤 것인 줄 모르면 그 주님을 생명으로, 생물로, 갖가지 단어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전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사실 다 걸려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발버둥 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짐승 이야기가 무엇인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을 벗기기 전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하셔요. 매를 때리면서도 함께 하시고, 징계를 내리면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영적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멸망길로 내몰면서도 함께 하시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우리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은 자기가 막 기분이 좋고 자기의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이래서만 여기에 있을 때만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여러분, 지금 이 찬양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서 낭망하여 불안한 거. 우리가 지금 낭망해서 불안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찬송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해서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라. 찬송할 만한 상태에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할 만한 상태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내가 고난받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 내 부모, 형제, 처자식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 봐.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서 찬송거리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찬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를 내가 찬송해야 되는구나.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알 때, 여러분, 내가 지금 원치 않아서 그 덫에 걸렸어. 혈루병이라는 덫에 걸렸고, 췌장암이라는 덫에 걸렸고, 문둥병이라는 덫에 걸렸고, 나면서부터 안정병이가 되는 덫에 걸렸어. 이 허우지어 거리는 상태에서 이 상태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나의 상태구나. 내 영적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내가 말씀에 감각도 없는 문둥이고 내가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는 내가 안진병이고 내가 피를 다 쏟아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혈루병자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이 상태 아무 쓸모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 얻는 거입니다. 이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짐승 이야기인 겁니다. 짐승 이야기. 그런데 이 짐승 이야기를 잘못 전해오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탄 마귀의 모습 이런 식으로 전해버리고 있잖아요. 2절도 그렇죠.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어.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나? 원인을 찾아. 원인을 찾아도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슬픔임에도 조금 기쁜 일이 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흘리지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가고 한두 달이 가고 이거 그냥 보낼 일이 그냥 이거 지나칠 일이 아니네. 이렇게 됐을 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슬픔 속에 있을까? 내가 온전히 그분만을 향해 있고 내 중심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 중심 그분을 향해서 완전히 서 있는데 내 삶의 모든 포커스가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구원의 경륜을 향해서 있는 거 맞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원인을 못 찾잖아요. 여러분 욥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 완성된 자라고 판단을 내렸어. 얘는 악에서 떠난 자야. 판단을 내렸어. 근데 어느 날 슬픔이 임했네? 어느 날 고통이 임했네? 어느 날 덫에 걸려있네?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원인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도 좋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새 친구는요 3명 딱이 아닙니다. 3이라는 숫자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것을 익혀가지고 올바른 것이 나오는 상태가 이 3이라는 숫자의 의미요. 이 새 친구가 와서 다 깨우쳐준다니까. 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얘기를 해줘. 그런데도 원인을 못 찾아. 나중에 엘리후가 얘기해도 원인을 못 찾아. 엘리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니까 그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때 발견할 때 뭐예요? 그걸 발견할 때 그때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악에서 떠난 자요, 순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동방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이러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거기까지였네.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몰랐네. 이 상태가 소문으로만 듣는, 귀로만 듣는 상태에서의 모습이었네. 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직접 대면하니까 이 눈으로 확인이 되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 시간도 수많은 성도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정말 귀한 사역하는 것이고 정말 그들의 사역, 그분들의 사역 요것만큼도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발톱꿈치도 못 따라가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과 같이 그 재발견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 얘기가 뭔지, 생명 이야기가 뭔지, 선악나무 얘기가 뭔지, 홍수 시판의 이야기가 뭔지, 두 강도가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이것도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막히는 거예요. 이 심장이 정지를 해.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쉬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 입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전주를 말 잘합니다. 저도 지금 말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끝이 주고 말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 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자,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7머리 10뿔의 짐승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 돼.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을 해.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의 길에 있지 못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만은, 아니 하늘의 생명인데 그럼 짐승의 표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짐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생기를 준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짐승의 생기 받는 게 짐승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7머리 10뿔인데도 불구하고 이 짐승에게 뭐가 있습니까? 신성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참남된 말을 갖고 있잖아요.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 짐승이.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모습이 또 7머리 10뿔인데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또 이러잖아요. 이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자 먼저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 4장 말씀.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네 생물이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짐승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생물, 네 짐승, 똑같은 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생물로 제가 안 읽고 네 짐승으로 읽겠습니다. 이 7절에서 첫째 생물, 둘째 생물, 여기는 다 짐승입니다. 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말이 네 짐승이 있는데 이 말이죠. 네 짐승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그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짐승은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짐승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 네 생물, 네 짐승에 대해서, 네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명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늘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 네 생명, 이것을 여기서 네 생물로 얘기하고 지금 계시록 13장 14장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똑같은 하이라는 단어에 왜 여기서는 생물이라고 기록하고 계시록 13장 14장에서는 왜 짐승이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하늘 예배를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 내 생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물로. 내 생명이라고 사실을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죠. 내 생명. 그런데 여기서는 내 생물로 기록하래. 근데 지금 계시록 13장 14장에서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표를 주고 이 표를 받은 자들을 멸망시키고 이 표를 받은 자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어그러뜨리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생물이, 이 하이라는 생물이 생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 생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했어. 창세기 1장의 모습과 같이, 창세기 7장의 모습과 같이, 다니엘서의 모습과 같이 똑같은 하이라는 단어인데, 그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한글 단어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 한문으로 하면 이제 사망이 되겠죠. 죽음. 근데 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 어떻게 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었고, 그 어르신 정말 귀한 일을 하셨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신 어느 어르신의 죽음을 예도를 합니다. 이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이 그 새끼, 아이 그 자식, 아이 그놈 잘 뒤졌어. 잘 죽었어도 아니요, 잘 뒤졌어. 잘 꼬꾸라졌어. 얼마나 악독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악독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욕으로 이거는 해도 이거는 뭐 과다할 수 없죠. 자, 이 해를 끼친 사람도 죽었어. 똑같은 죽음이요. 그들의 육신의 죽음은요, 똑같은 죽음이에요. 근데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입니까? 다른 표현이잖아요. 정말 귀한 분의 죽음은 애처로워서,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이 죽음을 지금 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악한 자의 죽음은 속 시원해하면서 막 저주를 막 섞어가면서 이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죽음은 똑같은 죽음입니다. 똑같은 죽음이에요. 이 생명,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생물로 표현되고 있고, 생명이라고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 곧 로고스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하이, 조회. 헬라어로는 지금 여기서 조회지고,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나오는 짐승은, 데리온이라는 단어는 틀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하이라는 단어. 표현이 다를 뿐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자, 5장 한번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고, 이 생명, 하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6장 말씀 잘 알죠? 6장에서도 여러분 생명의 떡 이야기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 하늘의 생명. 하이.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 이게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냐, 헬라어로 돼 있지. 헬라어는 조회란 단어와 데리온이라는 단어가 다르잖아. 명백하게.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히브리인들이 쓴 겁니까? 이방인들이 쓴 겁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히브리어가 히브리어가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까? 헬라어가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까? 다만 이 신약 성경은 수많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많이 다스리고 있는 이 헬라의 말, 이 말을 사용해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서 이 우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라.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첼렘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 근데 이 첼렘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겉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이 우상 하나 딱 얘기할 때는 그냥 우상 잠깐 얘기하는 건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향해서 가면. 이 짐승도 누구의 모양입니까? 사실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7머리 10뿔을. 이 짐승이.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라는 이 우상이 지금 여기서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이돌론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형상, 거짓 신, 우상, 거짓 신상을 말하는, 거짓 신을 말하는 단어가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예요. 다만 에이콘이라는 단어는요, 주화에 찍어놓은 황제의 상, 어떤 생명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를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겉모습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 상태의 생명력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우상을 말하면 거짓신이라는 단어를,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고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첼렘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요, 자, 신약 성경에서 형상하면 다 에이콘으로 통해. 예수의 형상도, 우상의 형상도 다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면요, 정확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본받으라 할 때 이 예수의 형상은요, 첼렘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지. 첼렘은 겉모습만 얘기하는 거고, 데무트는요, 그 모양의 생명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봐도 풀리지 않는 것을요, 저는 반드시 히브리어 성경을 대입을 해서 저는 살펴봅니다. 그러면 풀려요. 형상과 모양이 됐든, 짐승, 생명, 생물이 됐든, 이 숫자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짐승, 생명, 생물, 그냥 말로만 하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자기가 어떤 덫에 걸려있는지, 어떤 그물에 걸려있는지, 어떤 슬픔에 지금 있는지 그 상태에 있으면서도 몰라. 분간을 못해. 구별도 못해. 그런데 내가 이 상태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욥과 같이 완전한 모습, 완전한 믿음의 상태를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진짜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서 14만 4천 얘기를 하면서 이 14만 4천만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14만 4천의 생명이 되지 않은 14만 4천의 생명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린 양의 가르침, 모세의 가르침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 오경, 출애굽기를 아무리 애우고 또 애워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 못하잖아요. 그들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생명이 안 되니까, 이 하얀 생명의 경륜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이 만민이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는 다 들어.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이 만민이요, 파스호 크리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헬라어나 히브리어와 똑같아. 이 의미가.
창조된 자, 창조함을 입어서 완성된 자에게만, 완성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함을 입지 않은 자에게는요, 알려줘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모르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 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조상 대대로 믿어오고 그렇게 간절하게 믿어오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가르침을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어떤 만민에게? 창조되어서 그 창조 안에서 완성의 길을 가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왜? 창조함 받지 않은 자는 복음을 전해도 뭐가 뭔지 몰라. 알아듣지를 못해. 짐승이라고 하면 짐승이라고 하는가 보다.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는가 보다. 생물이라고 하면 생물이라고 하는가 보다. 지금 이 짐승 이야기, 지금 오늘, 지금 총론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갑니다. 다니엘서. 이 짐승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하고 7장하고 두 군데 이제 나오는데, 보세요. 이 4장을 보면 이 짐승 이야기가 생명 이야기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그 모양이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나무 하나가 나와서 자랐는데 이 나무가 하늘에 닿았어.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나무에서 먹을 것을 취해. 그래서 살고 있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고 하늘같이 다 있는 이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구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무를 멸망시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나무를 잘라버리고 지금 짐승도 떠나고 새도 떠나고 다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데 이 나무 자체를 완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에 보이는 것들만 잘라버리고 이 그루터기는 뿌리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누구와 더불어? 짐승과 더불어. 이 짐승이 생명입니다. 생명. 하이. 지금 계속 말하는 겁니다. 이 하이. 이 생명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운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지금 이 나무가 닿아 있으니까, 어디에 닿아 있으니까, 하늘에 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닿아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나무가 귀한 나무인 거 생각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 근데 이 나무를 멸망시켜버리는 이유가 뭐라는 거요? 그리고 다시 그 멸망시켜버리고 다시 그 그루터기에서
짐승과 같이 생명과 연합해서 다시 소생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찮은 자를, 가치 없는 자를, 무미한 자를 하나님께서 무음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하지 아니하고 귀한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20절 이하로는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자 20절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나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게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나무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자를 먹이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을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린데 이 느부갓네살을 완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느부갓네살은 또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완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데 근데 그 그루터기가 다시 소생한대. 이 짐승과 같이 연합해서 이 하늘 생명과 연합해서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 여러분 멸망받을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맥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7장의 짐승을 보면,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라. 둘째는 곰과 같고, 5절,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이 표범과 같은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생명이 나오는데 지금 첫째 사자 같고 둘째 곰 같고 표범 같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늘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이 네 짐승, 네 생물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사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 짐승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사자의 모습이고 곰의 모습이고 또 표범의 모습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생명은 생명인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늘 생명은 하늘 생명이에요. 똑같은 하이라는 단어예요. 하늘 생명은 하늘 생명인데 보이는 모습이 달라. 네?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사자의 모습으로, 송아지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여기서 이 짐승의 모습은, 이 생명의 모습은 사자는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곰 같고 송아지가 아니라 표범 같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 생명은 똑같은 생명 하이라는 단어인데 틀리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요. 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 예수의 모습은 살아있는 모습이요. 그래서 막 활동을 해. 근데 어떤 활동을 해요? 사자 같은 활동을 하고 송아지와 같은 활동을 하고 사람 같은 활동을 하고 독수리와 같은 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졌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대.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해요? 한편으로는 사자의 활동을 해. 그것뿐이야. 막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하나님의 활동의 모습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짐승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짐승이 뭔지, 홍수 시판이 뭔지, 두 주인이 뭔지, 계시가 뭔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머리는 7머리 10뿔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타나는 건 뭐예요? 참남된 이름을 갖고 있어. 신성을 못 얻어가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르치잖아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말해도 이 선악나무는 나쁜 나무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 제가 창세기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성부 하나님. 생명나무는 예수라고 하면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고 그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악나무는 율법이고 생명나무는 복음이니까 예수라네? 율법은 뭐 나가나?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는 게 율법이요? 아버지가 주는 게 율법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창세기 창조가 뭔지, 홍수시판이 뭔지, 바벨탑이 뭔지, 사실로 다 몰라. 물론 아시는 분들은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몰라요. 이 짐승 얘기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짐승 얘기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이 짐승 얘기나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이 짐승 얘기나 지금 똑같은 짐승이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짐승은 곧 땅의 내 나라이라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열불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여기서 붙습니다. 이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열불이 있다고 이제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7장 7절에서 열불이 있다고. 근데 이 열불이 이제 뭐라는 거요?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는 거예요. 열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20개국이 되면 종말이 온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씨가 몇 개국이 됐어요? 근데 종말 안 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짐승에서 열뿔이 나요? 근데 계시록은 10뿔만이 아니라 7머리에 10뿔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10뿔이 뭘 말하는지, 10나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생각을 해. 응? 로마가 어떻고 바사가 어떻고 메다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해. 공산주의가 어떻고. 전부 다 지금 생명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전부 다 생명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12지파로 다 찢어져 있었는데 누가 통일을 시켰어요? 다윗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통일왕국을 이루었어.
내 안에 12지파가 있는 거예요. 각각 찢어져 있는 다른 경륜을 가진. 통일되는 거예요. 또 연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왕성의 의미를 갖는 이 나라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뿔은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뿔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뿔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무리가 없습니다. 한나의 뿔도 다윗의 뿔도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의 뿔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10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기들이 보는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가진 지식 속에서 10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가르치고 계시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 막 10뿔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니까 막 검을 2개 이렇게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어. 7머리를 막 그려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요. 생명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생명력. 생명의 상태. 10뿔의 생명의 상태. 10나라가 완성되는 생명의 상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사탄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제 짐승 이야기 다 마무리되니까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7장에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되는 이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이것이 뭐라고요? 물고기고 새고 짐승이 아니라고요.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자, 10장 먼저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 방주에 이제 홍수 심판으로 이제 멸망시켜버리니까 지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주에 이제 너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 들어가지 말고 내가 지어놓은 모든 짐승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막 가르치는 사람들 보면 그 방주에 막 닭도 들어가고 소도 들어가고 말도 들어가고 공룡도 들어가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그림 다 그려놓잖아요. 예? 그래요. 그렇게 보여.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 근데 여기서 2절에서 말하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7장 2절에서 말하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암수는 이씨합니다. 원문이 그냥 암수 2씨인데 이 암컷, 수컷이라는 의미가 이씨라고요. 즉 남자, 여자라고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짓고 이 남자와 여자를 짓고 이 남자, 여자, 이씨야. 네? 성경이 이런 짐승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성경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받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성경 이야기예요. 짐승 이야기가 됐든 나무 이야기가 됐든 강들 이야기가 됐든 별들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지금 홍수 18대 이 방주로 들어가는 이 짐승이 남자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수 7씩,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지면에 유전하라. 근데 공중의 새를 말하는 이 암수는, 공중의 새를 말하는 이 암수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는 남자와 여자 자카르 네케바를 얘기합니다. 자카르 네케바. 자카르 네케바도 남자와 여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시샤도 남자 여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봅시다. 창세기 7장 2절 3절에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2씩 부정한 것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두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새들도 암수 7씩 두르고. 근데 자 7절부터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또 달라지잖아요. 10장 2절 3절에서는 분명하게 정결한 것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암수 7씩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두가 정결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새든 기는 것이든 뭐든지 다 암수 2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는 멍청입니까? 성령님이 노망나서 지금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기록해서 왜 암수 7씩이라고 했고 왜 2씩이라고 했고 새들도 7씩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이 9절에서는 왜 다 싸잡아서 2이라고 하는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짐승들 이야기가. 근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 그 또 하나의 증거가 창세기 1장 20절, 21절, 24절에서 말하는 생물, 물의 생물, 물고기 말하죠. 공중의 생물, 새들 말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짐승, 육축, 기는 것, 벌레 이런 거 전부 다 이것을 지금 생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이냐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이 이 생명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 생물이란 단어가. 물고기도 새도 벌레들도 짐승들도 사람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지은 이 사람의 생명의 상태, 똑같은 생명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원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어떤 것은 짐승으로 표현해놓고 생물로 표현해놓고 어떤 것은 생명으로 표현해놓고 하지만 어떤 것은 생명으로 표현해놓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그 글, 히브리어 글에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해석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 글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보려고 하니까 못 보아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요한아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이거 다 알려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응? 내가 이제 올라가 버릴 거거든? 근데 너희들 지금 이제 그러면 나하고 함께 못 하잖아. 근데 너희들 걱정 마.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한테 올게. 성령으로. 근데 그 성령이, 내가 다시 오는 그 성령이,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면, 너희들이
내가 아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돼. 누가 와야? 주님이 와야. 주님이 와야 안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열문둥이 잘 압니다. 열문둥이. 문둥이 그룹이 있어. 10명의 그룹이. 다른 사람이 상대를 안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 요즘 아이돌 뭐냐? 아이돌 그룹 마냥 그룹을 만들었어. 야, 우리들끼리 잘 살자. 근데, 소문에 듣던 예수가 지나간다네?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을 막 불러. 아이고, 예수님,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우리들 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예요. 누가 우리들 알아주지도 않아요. 봐주지도 않아요. 말할 수도 없어요. 소통도 안 돼요. 왜 우리가 문둥이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빙긋이 웃으면서 그러냐? 너희들 나를 부르냐? 나의 도움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 걸로 믿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들한테 가서 나를 봤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이 열문둥이가 할렐루야 하면서 제사장들에 가다가 가는 길에 나서버렸어. 자기 몸이 나서버린 걸 알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섰으니까 이 나선 상태를 나았게 하셔서 그분한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탈레 주님한테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봐. 야, 왜 너 혼자만 왔어? 다른 사람은 어때? 왜 안 왔어? 여러분, 그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주님한테 온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오지 못한 사람은 실질적인 구원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정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 영원한 동행, 영원한 생명연합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주는 거요? 지금 문둥이 상태를 낫겠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뭔지도 모르는 것을 조금 깨닫겠어. 조금 알겠어. 약간 좀 뱁새 눈으로 뜨게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뱁새 눈같이 조금 뜨게 했다고? 제 눈도 작아요. 조금 뜨게 했다고? 그것을 보는 세계에 비단줄기 쫙 왔다고? 그것만 갖고 날 방구를 치고 있네. 그러면 그 9 문둥이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실제로 그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10문둥이를 지금 변화시켜서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구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하잖아요. 주의 주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천국 간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뭐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지금 조금 깨닫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니까 그 안에 있잖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성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 고쳤다고 뭐 췌장암이 고쳤네 뭐랬네 별것 다 얘기하면서 내 은혜를 잊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9 문둥이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짐승의 모습이라고요.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 근데 자기들은 참남된 말이 아니요. 왜? 하나님 만난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행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지금 자기의 것을 회복진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복음이야.
복음.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7우레, 완성된 7우레, 완성되게 하는 7우레, 하늘의 사내를 나타나게 하는 7우레를 하나님께서 바라니까 기록을 하려고 그래. 근데 기록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 봉함하라고 그래. 기록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기록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14장 13절에서는 기록하라 하잖아요. 하늘의 사내가 탄생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이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을 기록해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 짐승이라고요. 하늘의 생명을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을 찬양받아 마땅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요? 그 틀을 만들어버린 것이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라. 짐승의 겉모습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겉모습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낳은 즉 문둥이가 지금 자기들이 낳았잖아요. 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났잖아요. 불치병 걸린 자가 지금 해방됐잖아요. 그럼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나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온전히 연합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연합된 것이 아닌 기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록의 세계에 가지 않은 그 상태의 것들은 그 틀들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 틀을 전하는 것은 그 겉모습만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짐승의 상태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 밑에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의 밑에 상태. 근데 이 사람의 상태나 이 사람의 상태나 이 짐승의 상태나 똑같은 여섯째 날의 모습이라고요. 아기 예수가 마리아 태에서 응리하고 태어난 이 모습하고 마리아 태 안에서 나오려고 마리아 태를 열고 나오려고 이 딱 준비된 상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겉모습은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안 나온 것은요.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온 상태가 기록한 것이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듣는 귀가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짐승의 모습을 좀 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